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죠. 오늘 출애굽기가 마무리되고 내일부터 그 어렵다는 레위기로 들어갑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출애굽기 마무리 하는데 지난주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는 레위기라고 하는 큰 산을 넘어야 됩니다. 자, 우리 요거 넘어오면 이제 구약은 말라기까지 그냥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잠깐 위기는 있겠지만. 자, 출애굽기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크게 세 부분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출애굽기는 전부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 러브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잘 몰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잘 몰랐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많은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존재야. 나랑 같이 사랑하자. 나와 같이 함께 살자 하면서 구애하는 거죠. 이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으로 가죠. 그리고 19장에서부터 이제 시내산에서의 일이 시작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을 하자고 요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의하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좋다 그러죠, 백성들이. 그리고는 24장에 그들이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언약식을 맺죠. 서약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로연도 했다 그랬죠. 그 족장들이 올라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집을 지으시고 신혼집을 지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사신다. 그게 25장부터 40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혼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가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신혼집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는 것.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올 것이고요. 그럼 성막을 그 설계대로, 그 식양대로 짓는 내용. 설계가 나올 것이고, 설계에 대한 그 시공이죠. 실제로 공사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2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설계가 먼저 나오겠죠?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설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제사를 맡을 중보자,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한 의복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패션 디자인까지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공사가 나오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설계와 공사 사이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신혼 초기에 신혼부부가 많이 싸우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혼 초창기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이 갈등 정말 심각합니다. 그 갈등이 32장부터 34장까지 이제 34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32장의 최고주죠.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그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빽빽한 구름 속에서 모세는 들어가고 소식이 없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가서 모세가 더디 오는데 우리가 너무 불안하다.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여호와를 만들어내라. 그렇죠. 그러고는 아론이 그들의 압박을 못 이겨서 그럼 너희들의 귀걸이를 다 꺼내라. 금장식품을 내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각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 앞에 예배를 하죠.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고 굉장히 음란하게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금송아지를 그들은 또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가 그들을 인도한 여호와라고 그들이 부르는 겁니다. 그들의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여호와 그들이 본 게 그 신앙생활 하는 거 본 게 이거니까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내 나름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내 나름의 방식으로 섬기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성막을 짓고 섬기라고 하는데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중재하시죠. 그건 좀 이따 살펴보고요. 그러고 난 다음 34장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두 번째 돌판을 주시고, 마무리가 됩니다. 35장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성막 짓는 것, 그리고 제사장 옷 만드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입주합니다. 다 지어서 입주. 40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사가 드려지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장면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서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걷게 되는 하나님 백성의 출발 이게 출애굽기 40장이죠. 영광스러운 출발입니다. 그럼 오늘 이 가운데 묵상 포인트를 제가 좀 나누겠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요. 이게 그 설계도를 그림으로 그려놔도 우리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글로 풀어놨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 보려면 그림으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밴드에 요걸 잘 볼 수 있는 그림 자료 또는 동영상 자료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거 잠깐 한 뭐 몇 분짜리 동영상인데 보고 또 읽다가 또 다시 보고 하면 오늘 본문은 오늘 성경은 확실히 그 그림 자료 가지고 보면 빠르게 읽히고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대해서 조금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 포인트는 성막에도 뭐 여러 가지 묵상 포인트가 있는데 성막에 대해서 하려니까 너무 길 것 같고요. 32장부터 그 갈등 부분부터 좀 설명을 좀 하면요. 32장에 6절 보면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렇게 예배를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32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럽니다. 그리고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느니라. 지금 아론에게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내놔라 해서 아론이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 내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예배를 하는 날, 그날 저녁쯤 되는 것 같죠. 그때 모세가 내려오면서 증거판을 깨트리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하루 이틀 한 2, 3일만 참았으면 아무 일이 없었던 겁니다. 불안하죠. 모세가 더디옴으로 인해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이거
우리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돼? 우리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아, 불안한데? 초조한데? 그래서 그들의 방식으로 뭔가 일을 하다가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초조하고 이제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움직이면 큰일 난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보고 제 삶 속에서도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그 깨달음이 있습니다.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요? 조급하고 답답할 때 좀 푹 익혀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언제까지는 꼭 돼야 돼요 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 거기서 한 2, 3일은 더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오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딱 못 박혀 죽으면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돌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푹 묵혀지는 겁니다. 사흘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흘이라고 해서 딱 3일의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2, 3일 정도의 그렇게 푹 지나가는 시간, 네, 그 조급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묵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내산 아래서 백성들이 불안하지만 한 2, 3일 더 주님을 더 기다리고 모세를 더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2, 3일을 못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걸어갈 때 주님의 역사를 잘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하셔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때는 아니에요. 거기서 3일 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묵묵히 참고 기다리세요. 여기까지 불만과 불안과 염려, 근심이 막 올라오는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절대 하시지 마시고 참으시면서 그 2, 3일을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면서 화를 내요, 모세에게.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하나님 화내는 게 재밌다고 느껴진 게 뭐냐면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건 마치 무슨 싸울 때 그러잖아요. 나 잡지 마. 나 이제 말리지 마. 부부 싸움 하다가도 자녀들 혼내다가도 막 화를 내면 다른 배우자가 막 붙잡잖아요. 여보, 난 말리지 마.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할 때 그건 뭐냐면 말려달라는 거예요. 제발 날 말려라. 난 이만큼 화났지만 당신 나 말려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셔서 이 백성들을 그냥 확 단칼에 끝내버리시려고 하신다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모세한테 뭐 이런 말을 하시겠어요? 그냥 가갖고 싹 쓸어버리고 모세에게 야, 밑에 애들 다 죽었다. 자, 너랑 나랑 둘이서 다시 시작하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대로 말리지 마. 이런 거는 말리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설득하죠. 특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고 뜻을 돌이켜달라고 설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 돌이키십니다. 물론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방향의 뜻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려고 하셨지만 병으로 데려가려고 하셨지만 간절히 구할 때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잖아요. 네. 저는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는 걸 압니다. 또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 돌판을 깨트리고요. 정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를 냅니다. 그리고 레위 여호와 편에 설 사람들 나오라 그랬더니 모세의 지파인 레위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칼을 차고 이 백성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들이 이문에서 저문까지 죽이는데 3,00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편에 서서 백성들을 친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죽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이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죠. 그 레위의 그 어려운 헌신을 보면서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헌신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면서 레위 지파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레위 지파를 특별히 사용하셔서 제사장 지파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레위 지파는 과거에 시몬과 레위가 그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딥나가 이게 강간당했을 때, 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나는 어느 족속이죠? 그 족속에게 할례를 하라 그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들어가서 다 남자들 다 죽이잖아요. 그 일로 해서 야곱 집안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몰살당할 뻔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몬과 이 레위는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잘 안 해줘요. 근데 그 축복을 뒤집는 사건이 이 레위 지파의 오늘 이 사건이 된 것이죠. 네, 그 세겜 족속들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어려움을 겪었던 그때의 레위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고요. 그리고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그러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계속 친밀하게 말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7절부터 회막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모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회막은요, 성막 짓기 전에 이스라엘 진 바깥에 모세가 임시 처소로, 하나님의 임시 처소로 회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에. 그렇게 친밀하게 모세와 대면하고 얘기하면서 모세가 친밀함을 근거로 무기로 하나님께 설득하죠. 하나님 같이 갑시다. 하나님 같이 안 가시면 우리가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모세가 자기를 생명책에 지우더라도 이 백성들을 건져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죠.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데 하나님을 희생하시면서 건져내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떠나가잖아요. 얼마나 외로운 길입니까? 근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인다는 것은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딱 통해버렸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통한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백성을 건져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것을 보시죠. 그래서 모세의 부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간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전쟁에 이기고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것 주겠다고 하셨지만 나는 같이 안 간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는 부요함, 하나님 같이 안 가시는 승리, 성공은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가나안 땅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과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그거 잘 되는 건 아무 의미 없다. 이게 모세의 깨달음이에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갈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34장에 하나님께서 돌판을 다시 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35장부터 마지막까지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오고 제사장 옷 만드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40장에 이제 입주 그 제사장 대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 다 갖추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며 사십시다. 주님 오늘 나와 동행하시고 이 한 주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동행하여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샬롬.